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여인들에 관한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죠.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열왕기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일이었는데요. 금지하신 이유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어지면 이 여인들이 섬겼던 또 혹은 섬기는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이제 금지하신 거죠. 근데 처음부터 솔로몬은 이방 여인 또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고, 이후에 이방 여인들로 이제 후궁 700명과 첩 300명을 삼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로 인하여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방 신을 섬기고 그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짓기까지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죠. 이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두 차례의 경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결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너의 왕위가 빼앗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의 왕위를 바로 빼앗지는 않으시고요. 솔로몬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울러 빼앗지만 다 빼앗지는 않고 한 지파는 남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또 말씀도 연이어 기록되어져 있어요. 14절로부터 11장은 솔로몬을 힘들게 한 대적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는데, 하닷은 에돔의 왕손이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제 에돔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에돔에 가서 그 에돔의 남자들을 6개월 동안 소위 얘기하면 이제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하닷은 어린 아이였는데 이때 애굽으로 이제 피신하게 되고요. 애굽으로 도망갔던 하닷은 바로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그러다가 하닷은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바로에게 자신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로는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하닷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뭔가 자기가 해주고 있는 것에 부족한 것이 있는지를 물을 때 하닷은 없다고 답하지만 그래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닷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르손을 솔로몬의 대적자로 일으키셨다고 23절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르손은 소바 왕에게서 도망한 자였는데 다윗이 소바 왕을 죽일 때 사람들을 모아서 다메섹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왕이 된 자였죠. 이 두 사람이 솔로몬의 일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다라고 25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외부의 적이었다면 이 세 번째로 내부의 적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이 26절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열왕기 기자는 이제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된 이유에 관한 설명을 또 우리에게 해주죠. 처음에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좋게 보아서 그에게 관직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게 되면서 상황은 좀 바뀌게 되는 건데요. 당시 새 옷을 입고 있었던 이 선지자 아히야는 자신의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이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자신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빼앗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여로보암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그 솔로몬에게서 빼앗은 왕위를 넘겨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다윗의 약속이 이제 여로보암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자 이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고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해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41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죽음에 관한 이제 기록이 되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으로 11장은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11장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상당히 좀 분명히 보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이후에 그의 후손인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위가 영원토록 보존되는가라고 하는 그 이슈를 다루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아서 그 왕위를 빼앗기게 되었던 일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신명기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왕이 행하면 안 되는 일들에 관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솔로몬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것을 지키지 않았고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쌓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10장에서 보여주었고, 오늘 이 11장에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과 또 아울러서 이방 여인과 혼인을 금지한 것을 어김으로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한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는 이어져 가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한 솔로몬,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진노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을 때 마땅히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 때문이죠. 그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왕위는 영원할 수 있고요. 또 그 영원함으로, 예수님의 왕위가 영원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순차적으로 묵상해 나갈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불성실함, 또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 연약함을 바라보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가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덧입고 있는 자로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입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쳐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적용될 수 있는 오늘을 보낼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